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서늘해지고 있고요. 또 날씨가 또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행히 코로나19는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이제 명절을 고비로 또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이제 질병이 방역이 잘 성공적으로 끝나서 교회가 온전히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1절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교정하는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좀 바뀌고 있네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때문에 삽니다. 말씀 때문에 다시 기준을 세우고 말씀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에서는 은사와 질서, 은사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부활 논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특별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교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바른 교리를 지금 가르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는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가 바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그릇되어지고요. 그 믿음이 그릇된 것들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고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복음, 잘못된 복음, 이런 그릇된 복음, 오해된 복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게 되는 기이한 현상들을, 그런 기이한 신앙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 지금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파당이에요, 파당.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교리 중에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오늘은 이 복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전해졌고 계승되어져서 너희들에게 전해졌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운데
바로 믿고 바로 세워지고 또 바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복음의 내용이 3절에서 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그 증인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다시 9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맨 마지막에 보여진 그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사도로서 어떻게 쓰임받게 됐는지, 핵심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내용 관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 4절에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는 반드시 이 복음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성경대로, 4절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3절이고요. 4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중에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죠.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사역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0절에 반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세울 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율법적인 의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앞장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또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였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영화이지만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참으로 사도 바울이 예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나 사도 바울이 핍박을 했던 그 장면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기억 속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장면들을 그 영화에서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이 죄값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세우는 과정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속에서 회개라 또 이런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속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꼭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바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언젠가는 순간순간 이 마음 속에서 부끄러운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그 지나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또 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이유와 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악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사용하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빨리 도망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상처들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물론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아닌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와 묵상 질문에서 바울은 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우리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의 구원의 말을 구원의 내용들을 얘기할 때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에 대해서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은사를 최대한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의 부분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릇되고 오해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정체성을 자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낀 점에 보면요,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거듭 고백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는 좀 더 나은 가치관과 나은 지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숙된 생활로 나아갈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 살 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느낀 점에 있어서 우리는 회개와 찬양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들이 내 삶에 울려난다면 참으로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당연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을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열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된 것이라고, 나의 어떤 훌륭한 것 때문에 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적은 없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잘 되면 내가 한 것이고 안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고난의 길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 같고 이런 교만함이 쉽게 저를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느낀 점에서 한번 고백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 일을 하여 내 수고로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여 내 수고로 내가 그 열매를 얻게 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나의 수고로 내가 잘해서 그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런 유혹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자꾸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려면 내가 어떤 부분을 바꾸고 훈련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고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조금 살만하고 조금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여지없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내 의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내세울 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라는 이 끊임없는 이 자각,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주는 이런 훈련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자주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 삶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큰 유혹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될만하고 뭔가 좀 갖추어질 만하고 뭔가 좀 내세울 게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내 의를 자꾸 찾아가고 내 욕심을 찾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적용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도님들이 분명히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울림을 가지고 삶의 실천, 구체적인 적용, 제가 육하 원칙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지혜고 능력인데 문득 우리가 좀 뭔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말씀 안에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그 기준과 그 푯대를 세우고 그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몰아가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이끌림 받으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